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많은 것으로 보상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또 성경에는 그런 수많은 보상과 보응을 약속해 놓고 수두룩하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성경을 펼치면, 여러분은 어느 성경에 탁탁 펼치는 딱 그 본문에는 항상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보응, 하나님의 보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만 본다면 로마서 2장 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이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 자신이 원망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해서 이렇구나, 그런 생각하면 틀림이 없습니다. 나는 잘했는데 왜 이렇지? 여러분,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그렇죠? 시편 138편 8절에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보상해 주신다, 보응해 주신다, 보상해 주신다, 다 비슷한 말이죠. 이런 표현들은요 수두룩합니다.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응, 보상, 이것은 행한 것에 비례하여 주는 차원이죠. 보응해 주신다는 것은 내가 하나를 했는데 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를 하면 하나, 이것입니다. 하나를 하면 둘 보상해 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복은요, 이 차원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8절에 씨앗을 뿌리고 어떻게 합니까? 100배, 60배, 30배로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말합니다. 시편 84편 1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보면 좋은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끼지 아니하신다.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데 아끼지 않는 거예요. 아끼지 않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 9절에 보면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신다.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막 채워주신다고 합니다. 이제 더 이상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면 이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종합해서 볼 때 이 땅에서 이 고난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에게 보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있다라는 것이죠. 충분히 넘치게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를 이게 통해서 볼 때, 우리는 이 고난을 피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안 받겠다 하면 예수 안 믿으면 돼요. 그러나 예수를 믿겠다, 그것도 잘 믿겠다 하면 핍박을 겸하여 받는다는 디모데의 교훈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고 했거든요. 우리는 이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에게 필연적으로 고난이 오구나,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고난을 우리는 소망해야 합니다. 이게 지난주 설교했죠. 여러분 지난주 설교 잘 들으셨습니까? 누가 고난을 소망합니까? 누가 즐거움, 누가 어려움을 소망한 자 누가 아무도 없죠. 여기서 고난이 소망이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 고난이 우리에게 피할 수 없는 사실이다.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들 기쁘게 여기라고 했거든요. 앞으로 너희들에게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여기지 말라 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 고난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이 고난이 올 때에 내가 고난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믿음을 주십시오. 그 고난을 그렇게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게 어려움이 없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주님, 시험이 오고 환난이 오고 고난이 올 때에 약속한 말씀대로 능히 이기게 해주시고, 능히 이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약속한 보상을 받아 누리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그 소망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아멘. 그
소망을 가지라는 아주 고차원적인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지난주 설교한 겁니다. 이런 우리 소망을 가지고 우리 앞에 놓인 믿음의 경주를 감당해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보상, 하나님의 보응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보상이 지금 약속되어 있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보면서 조금 생각해 봐야 될 문장들이 나타납니다. 여기에 잠깐 고난을 당하고 영원한 영광에 들어간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고난의 증인으로의 삶을 살아갈 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보상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4절에도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 보시면 4절에도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않은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고 했거든요. 목자장이 나타날 때, 목자장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신다. 언제요? 재림 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영광의 간을 얻으리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보상이 있는데 그 보상은 우리가 주님 나라에 가서도 보상이 있지만 땅에서도 보상이 있다, 이 말입니다. 10절 우리가 읽은 본문은 땅에서 받아 누리는 보상, 보응,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근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여기에 단어의 대조가 나옵니다. 단어의 대조. 여러분, 잠깐의 반대가 뭐겠습니까? 영원입니다. 그죠? 대조가 됩니다. 잠깐과 영원은 반대죠. 고난과 영광은요, 반대입니다. 이런 두 대조가 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짝이 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영원과 영광은 짝이 돼요. 고난과 잠깐은 짝이 되는 것입니다. 두 단어를 섞어서 하나는 대조시키고 하나는 짝을 이루게 합니다. 이것을 볼 때에, 이런 표현을 볼 때에 고난이 힘들고 고난이 지긋지긋하고 고난이 어렵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고난은 어떻다고요? 고난은 잠깐입니다. 여기에 잠깐이라는 것은 눈을 뗐다가 붙이는 순간을 말합니다. 우리 어르신들, 젊은이들 보면 잠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잠깐이다. 뭐가 잠깐이요? 미소니는 빨리 나이가 들고 싶지? 젊은 친구들은요, 빨리 좀 어른이 되었으면 좋겠다 합니다. 그래야 엄마한테 독립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다 그렇습니다. 나이 드신 분은 내 청춘 돌리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입니다. 고난이 아무리 힘들다 할지라도 고난은 잠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잠깐 견디면 그 다음에 영광이 있는데 영광은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영원한 영광을 바라보지 못하고 잠깐의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가거나 회피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수많은 신앙인들, 믿음 생활을 같이 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그 영원한 것을 보지 못하고 잠깐의 어려움, 잠깐의 고난 때문에 그냥 지성질 다 내버리고 그냥 막 그렇게 고난을 박차고 나가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는 영광 없습니다. 땅에서도 없습니다. 그래,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내가 수많은 고난, 어려움, 이유 없는 어려움, 억울함 생깁니다. 기억하십시오. 생기는데 내가 잘못해서 생기는 것은 고난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실수하고 내가 범죄해서 내가 잘못해서 당하는 어려움, 고난, 그걸 가지고 이 고난에 갖다 붙이면 그 입을 째야 됩니다. 그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고난은 뭡니까? 내가 믿음 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내가 신앙 안에서 뭔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기 위하여서 내가 발부둥 치는데 따라오는 어려움, 고난을 말합니다. 이 고난은 잠깐입니다. 잠깐. 이걸 잘 견디면 하나님의 보상이 충만히 풍성하게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영광이 있고 또 하나님의 보상이 있다면, 그런 것들이 땅에서 주어지는 보상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설교가 여러분이 믿어지고 이 성경이 확실하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떡하긴요? 내게 오는 잠깐의 고난을 기뻐해야 합니다. 아, 내게 하나님 주시는 복이구나. 그리고 연단의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내가 자라는 기회다, 내가 성숙하는 기회다 라고 해야 합니다. 이렇게 마음을 먹는 성도가 복된 성도예요. 성숙은 개나 줘버려 하면서 지 성질대로 해버리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마음을 탁 먹을 때 땅에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보상이 엄청납니다. 이것을 소망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소망이라는 것은 이것을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고난의 정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소망뿐 아니라 이 소망이 땅에서 충만해야 합니다. 성도가 무엇을 소망해야 합니까? 로또 소망합니까? 땅에서 뭔가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고 뭔가 내가 되고 화려한 거 소망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런 것은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희망을 소망이라고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희망사항을 교회 안에서 기도한다, 그게 소망이냐? 아니, 소망은 아닙니다. 믿음, 소망, 사랑은 다 주 안에 해당되는 겁니다. 이 소망이 충만해져야 함은 소망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믿음도 소망에 근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근거 없는 믿음이 많아요. 근거 없는 믿음 많아요. 진짜 근거 없는 믿음 많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죠. 제가 예전에 전도사 시절에 있을 때 교회가 건축했는데 어느 청년이 7억을 작정했다랍니까? 7억을 믿음으로 작정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내가 그 친구를 만났습니다. 네 7억 있나? 없다. 전도사님 7억이 있습니까? 나도 없다. 우리 교회에 7억 가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 하나님에겐 7억이 있습니까? 내가 그래 있다. 내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분위기야. 내한테 그래 있다.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7억짜리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이 일리가 있네. 그냥 그렇게 하겠대.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그것도 좋은데 내일부터 노가다로 가든지 일당 어디 가든지 일해라. 그건 안 하는 거예요. 조금만 더 찾아가서 남의 집에 가정부로 있는 엄마 찾아가서 엄마를 협박해서 돈 받아가고 깡패 같은 짓을 하면서 믿음 있다로 7억짜리 기도한다. 나중에 이 친구가 약간의 머리가 약간해서 저 태백에 있는 태백기도원에 붙잡혀 들어갔어요. 오늘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이 없는 소망, 믿음에 근거하지 않는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여러분 로또 10억 걸리면 교회 1, 2억 헌금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다 한다고 끄떡하지요. 왜? 안 걸릴 줄 믿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헌금하십시오. 그게 믿음이요 소망인데, 내가 로또 당첨되면 어찌하겠다, 그걸 숭옹사발이라고 합니다. 왜? 믿음에 근거하지 않고 소망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저한테 그런 부도숲에 남발한 사람 많습니다. 목사님 차 바꿔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지금 잠잠하고 제가 기대하지 않았어요. 목사님
유학 보내드리겠습니다. 인간이 니나 잘 살아라. 목사님 뼈를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목사님 옆에서 뼈를 묻겠습니다. 뼈는 무슨 각질 하나도 안 떨어뜨리는데. 아니에요. 저는 알아요. 저는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거짓말하는지 아닌지는 알아요. 저 말이 거짓말이는 알아요. 그런데 감사합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믿음도 소망에 근거해야 되고요. 소망이 믿음 안에 뿌리를 내려야 돼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대요. 저게 무슨 말입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눈에 아무것도 없고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데 믿고 했다라는 것이죠. 믿고 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입니다. 이게 참 믿음이에요. 그리고 간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내가 7억짜리 기도한다, 안 돼. 좋다, 이게. 그러면 그 다음날 당장 어디 일당지로 가서 일해야 돼요. 그럼 하루 일당 받은 거 그 다음날 모조리 하나님 앞에 헌금하는 그런 결단이 있을 때 그 사람의 7억짜리 믿음의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안 하면서 7억짜리 앉아서 믿음의 기도한다. 하나님을 그렇게 만으로 여기는 짓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로또 10억 당첨되면 내가 교회, 나는 10억 당첨되면 다 10억 다 교회 헌금하겠습니다. 저는 믿습니다. 저에게는 로또 당첨될 확률이 없기 때문에. 이게 믿음의 소리입니까 이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그 하나님의 약속 말씀 하나 가지고 실제로 발걸음을 옮겼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런 소망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면 믿음은 식어지지 않고요, 믿음은 사라지지도 않고 믿음은 자랍니다. 소망이 없는 믿음은 오래 가지 못함을 꼭 기억하십시오. 왜 이 말을 장황하게 제가 합니까? 여러분 앞에 고난이 옵니다. 기억을 하십시오. 어려움이 옵니다. 그게 오늘일 수 있고 내일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삐지지 말고 마음 상하지 말고 토라지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럴 때 오늘 들은 설교를 딱 기억하고, 아하, 왔구나, 왔어, 딱 붙잡고 내가 이 소망 가운데 넘어지지 말아야지, 이전처럼 내가 행동하지 말아야지 하고 이를 딱 깨물고, 주님, 내가 이것을 이기겠습니다. 그런 소망을 지금 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약속한 보상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성경이 보상하는데, 성경이 복을 주시겠다 약속하신데 그게 뭐냐? 첫째로 그게 뭐냐? 오늘 10절에 보면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신다. 여기에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찢어진 그물을 다시 깁는다라는 것이죠. 저기 온전하게 하신다라는 저 헬라의 원어의 뜻이 사용되어진 단어가 어떤 뜻이냐? 찢어진 그물을 다시 깁는다 이 말입니다. 즉 약한 것을 고쳐서 강하게 한다라는 의미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찢어진 그물을 다시 기우면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기를 잡을 수 있습니다. 어부들은 지금도 여러분 심심찮게 어촌에 가보십시오. 어부들이 얼마나 그물을 손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서 다시금 고기를 잡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준비시켜 주신다 이 말입니다. 언제요? 이 고난을 온전히 이김으로 말미암아. 내가 그 고난을 전에는 픽 넘어지고, 전에는 막 지 감정대로, 전에는 막 온갖 이렇게 다 하고 막 세버리 해가지고 막 다 날렸지만, 이제는 딱 중심을 잡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 라고 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큰일 할 수 있도록 그물을 키워주는 거예요. 이 사람의 약점을 키워주는 것입니다. 이 사람의 부족한 점을 하나 키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걸 준비될 수 있도록. 그 다음 두 번째로 또 무장한다라는 것입니다. 무장한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주님께서는 준비시켜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을 아주 잠깐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의 찢어진 그물을, 내 약점을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큰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무장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잠깐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데, 그 고난을 견디지 못해서 픽픽 돌아서고
가면 아무것도 죽도 밥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구나. 딱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딱 서시고 흔들리지 않고 딱 서시면 하나님 나를 준비시켜 주시고 연약한 점, 부족한 점을 하나님 채워주십니다. 그래도 여러분 도망가시겠습니까? 이런 약속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옛날처럼 그렇게 픽픽 넘어지시겠냐,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굳건하게 하십니다. 굳건하게 하십니다. 이거는 철을 단련하듯이 단단하게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쇠장쟁이가 여러분 그 철을 얼마나 단단하게 합니까? 불을 넣었다가 찬물에 넣고 두드리고 또 불을 담금질했다가 또 찬물에 또 두드려. 그렇게 하면 할수록 철은 단단해지거든요. 굳건하게 하신다. 즉 우리의 기초를 든든하게 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터가 아주 반석처럼 든든해진다,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교회가 든든해집니다. 이런 성도들이 많으면 교회는 든든해지면 절대로 안 흔들립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의 집이 세워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굳건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세 번째로 강하게 하십니다. 강하게 한다는 것은 내적인 자세를 갖추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소위 이런 표현을 쓰죠. 저 사람 내공이 강하다,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예, 그 말이 일리가 있습니다. 약하고 부서지기 쉬운 것이지만 하나님은 강한 것으로 딱 대처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약하니까 다시 불력에 넣어서 다시 망치로 두드려서 담금질하고 그리고 다시 찬물에서 식히고, 하나님은 나를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강하게 하시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강하게 함으로써 우리의 약점을 빼고요, 우리의 부족한 점을 빼주시는 것입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숫자 3과 숫자 2.5가 아주 친했답니다. 숫자 2.5는 숫자 3보다 0.5가 작기 때문에 숫자 3에게 이 2.5가 깍듯하게 형님 대우를 했습니다. 깍듯하게 모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숫자 2.5가 숫자 3 앞에 와서 완전 시금방까지 거들머리고 숫자 3을 무시하거든요. 말도 함부로 하고 막 아주 막 무시하니까 숫자 3이 야 임마, 이전에는 안 그러더면 왜 그래? 너 죽을래? 하니까 숫자 2.5가 뭐라는가 하면 나 점 빼고 와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점 빼니까 숫자가 얼마 됐습니까? 25가 된 거예요. 알아야 웃습니다. 알도 못하면 웃지를 못해. 지금 이게 뭔 말인가? 전에는 2.5였지만 점 빼니까 25가 된 거예요. 3과 25는 엄청난 차이죠. 여러분, 이 이야기가 비록 조크지만 저는 그 이야기 들을 때 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는 약점을 빼주십니다. 하나님 내 안에 있는 부족한 점을 빼주십니다. 하나님 내 안에 못난 점을 빼주셔서 강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어디로요? 고난을 통해서요. 고난이란 표현이 듣기 안 좋지만 그러나 고난이 달갑게 들리진 않으나 그러나 열매가 큽니다. 강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내 안에 있는 약점을 빼시고 내 안에 있는 부족한 점을 빼고 내 안에 있는 못난 점을 빼고 내 안에 있는 좋지 못한 그런 점들을 다 빼주셔 2.5가 25가 되도록 하나님은 해주신다는 것이죠. 네 번째로 견고하게 하십니다. 견고하게 하십니다. 흔들리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전에는 누가 나를 이리저리 흔들었지만 이제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도 기가 얇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육적으로도 기 얇은 사람이 있죠. 누가 뭐라면 오하고 누가 잘하면 오하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우리 집 사람이 터키 가서 기가 안 얇아야 될 건데 기 얇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금방 여기 욱했다가 저기 나면 욱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그렇습니다. 영적으로도 기 얇은 사람은요, 누가 저 말하면 픽하고, 누가 저 말하면 픽하고요, 누가 이 말하면 상처받고, 누가 저 말하면 또 좋다고, 아이고 좋아라고, 누가 뭐 한마디 하면 팽 넘어가고,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경고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늘 어려우면 그때 늘 주저앉았기 때문에 안 큰 거예요. 사람이 신앙은 20년 30년 했는데 늘 주저앉는 거예요. 늘 주저앉는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근사님 한 분인데 잘 삐집니다. 잘 삐집니다. 우리 TD에 있는 단톡방인데 조금만 픽 나가버립니다. 누가 한마디 하면 자기하고 관계없는데 픽 나가버립니다. 그 다시 초대하면 또 있다가 누가 또 하면 또 픽 나갑니다. 아이고 내가 참 어리다. 내가 많이 봤거든. 그 어린 거 많이 봤거든. 진짜 어려요. 예수를 뭐 모태신앙으로 믿고 지금 나이가 지금 70개고요. 나이가 70개고 지금 교회 근사인데도 불구하고 맨날 믿어요. 요새는 내가 별로 본 적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했습니까? 그 사람은 삶의 고비 때마다 그 신앙 안에서 오는 어려움 고난 때마다 그때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고 픽픽 다 넘어졌거든요. 그렇게 해서 신앙의 연수는 오래돼서 근사는 됐으나 영적 수준은 어린아이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향한 시선이 확고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상처받는 것도 시험 당하는 것도 내게 관계없다. 상처받을 만한 일이 왜 없겠습니까? 시험 당할 일이 왜 없겠습니까?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강해지면요, 내가 튼튼해지면요,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이제 저도 나이가 조금 들다 보니까 몸에 조금 난 상처 잘 아물지 않아요. 전에는요, 약 바르고 한 이틀 지나면 싹 났는데 딱지 생기대. 지금 아직도 계속 지금 막 상처가 그대로 있는 것 같아. 안 나요. 왜? 젊고 강하고 하면 이 면역력이 나왔어요. 빨리 회복되는데 나이가 되면 이게 다 떨어지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힘이 약해지면요 못 이겨요. 그래서 누가 한마디 하면 하고 누가 저마디 하면 뭐 또 세상 좋은 것처럼 안 되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 안에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이 목사의 설교를 잘 듣고 여러분 잘 따르십시오. 이 목사가 제가 여러분 설교를 헛된 소리 안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기서 무슨 세상 헛된 소리를 합니까? 여러분에게 성공하는 방법, 행복해지는 방법, 부부 생활은 이렇게 해라 뭐 제가 그런 이야기 안 하죠. 그런 거 저도 모르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풉니다. 그러세요. 다른 데 귀 기울이지 마십시오. 그래도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또 뭐 떠났던 분들 중에서 이단으로 가신 분은 없습니다. 예전에 그 박정희 씨는 우리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고 짧은 시간에 있었어요. 그분은 신천지 갔지만 그러나 그 외에는 없습니다. 다 그래도 믿음 생활하는 잘하고 있다 이 말이죠. 마태복음 24장 23절에 보면 때가 되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막 그럴 겁니다. 여기에 뭐가 있다 저기에 있다. 여러분 현혹되지 마십시오. 제 입에서 뭔가 말하기 전에는 절대로 현혹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것도 경고해질 때 그죠? 든든하게 서는 겁니다. 이 경고해지지 않으면 안 그럽니다. 여러분 유튜브 조심해 들으십시오. 여러분 유튜브 조심해 들어야 될 분 한 분 있습니다. 천주교 신부 강긴을 너무 듣지 마세요.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좋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 했거든요. 자꾸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생각이 살짝 그렇게 옮겨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유튜브 조심해서 잘 들어야 됩니다. 유튜브 보면 자극적인 때 요즘도 11조 강조하는 목사가 있나 이렇게 뭐 아예 막 썸네일에 글이 나와요. 그러면 안 그래도 11조 때문에 막 갈등하는 성도는 그 클릭해서 보거든요. 그러면 생각이 가는 거예요.
그런 자극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들의 어떤 실상이라면서 지도 목사면서 목사의 흉을 쫙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은요, 진보 측에 있는 목사, 보수 측에 있는 목사 명단을 올려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 그게. 저는 그런 거 보면서 이게 큰일이라는 것이, 이게 성도들의 눈과 귀를 다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소개하는 이 네 가지, 이것은 땅에서 주시는 복인데 여러분이 볼 때 복 같이 안 보이죠? 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뭔가 땅에서 잘 되는 돈으로, 명예로, 선거로운데 하나도 그런 건 없고, 뭔가 온전하게 되면 뭐해? 굳건하면 뭐해? 돈이 하나도 안 되는데. 여러분, 그러나 저게 돈 되는 것에 가장 기초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 부분이 저 약속의 보상을 받는 삶을 살면 그 위에 꽃은 하나님이 피워주십니다. 여러분, 저게 딱 되어지면, 저런 복을 받으면 장담하건대 누가 여러분에게 돈다발 들고 와서 줄 겁니다. 그런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와, 이건 아멘 다 하네. 돈다발 갖다 주는 것에 대해서는 아멘을 빠짐없이 하네. 여러분, 그 이전에 말씀한 이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보상을 기억하시고, 내게 어려움이 올 때, 시험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11절에 이제 권능이 세세 무궁하도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가 도장을 짓습니다.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그에게, 그게 누굽니까? 조금 전에 말한 자에게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12절에 이제 마지막으로 권면을 합니다. 권면을 하는데 너희는 이 은혜에 굳게 서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12절 권면은 은혜에 굳게 서라고 말합니다. 은혜에 굳게 서라, 이게 어떤 표현이겠습니까? 지난 노예 때의 마지막 폐예배 설교를 제가 이거됐습니다. 은혜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저기에서 말하는 은혜가 무엇이겠습니까? 저기서 지금 베드로가 말하는 저 12절에 나오는 은혜는 고난을 말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시편 119편 71절에 보니까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고 한다면서요. 고난이 유익이라고 한다며요. 유익은 이 고난을 통해서 주의 윤리들을 배우게 되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유익입니다. 그렇다면 고난은 은혜입니다. 이 고난을 통하여 영광스러운 보상, 하나님의 복이 넘칩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은 분명한 은혜가 맞죠. 그럼 이 고난에 든든히 서야 될 것 아닙니까? 이 은혜에 굳게 서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이런 설교 마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이 은혜에 굳게 서게 해주십시오. 즉 고난 당할 때 굳게 서게 해달라. 이전에는 고난 당하고 어려우면 픽픽 내 마음대로 하고 막 그랬는데, 이제는 하나님, 내 그렇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단단해지고 온전해지고 견고해지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편지를 대필하는 실로아노를 소개합니다. 내가 신실한 형제 실로아노로 말미암아 너에게 간단히 쓴다. 아마 이 베드로의 편지를 실로아노는 신라를 말합니다. 바울과 신라 할 때 그 신라의 다른 이름이 실로아노입니다. 이 신라가 지금 베드로의 편지를 지금 받아 적고 있는데, 베드로는 이 신라를 신실한 형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신실하다는 뜻은 무슨 뜻인가 여러분에게 수차례 설명했습니다. 신실하다, 충성되다라는 그런 의미이죠.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늘 그 자리에 있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신라가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베드로 옆에 있으면 도움될까요? 손해볼까요? 당시 사도들은요, 당국의 요주의 인물입니다. 그래서 바울 옆에 있는 것이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불리합니다. 베드로 옆에 있는 것이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불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라는 베드로를 떠나지 않고 옆에서 힘들다 하지 않고 고난당하는 베드로를 돕고 또 보필하고 또 이 일까지 감당하는 신실한 자로 섰다라는 것이죠. 이게 은혜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가 흩어진
유대인들 나그네들에게 편지가 잘 전달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도 우리가 은혜에 굳게 서야 됩니다. 은혜에 굳게 서라니까 참 은혜라 하니까 정말 장밋빛 같은 그런 은혜가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런 풍성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좋은 은혜, 은혜, 환상의 은혜, 그런 게 아니라 고난당함이 은혜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든든해지고 견고해지고 온전해지게 된다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내 약점을 빼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하고 다음 무슨 큰일을 할 수 있도록 나를 준비시켜 주신다는 이 놀라운 약속이 이 안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라는 사실, 그렇다면 이 은혜에 굳게 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이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러게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택함받은 성도들에게 사랑의 입맞춤을 해라고 말합니다. 서로 무난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예배를 다 마치고 오늘은 서로 다 안아주겠습니다. 다 우리 몇 명 안 되니까 다 안아봐야 한 5분도 채 안 돼. 서로 다 오늘 안아보겠습니다. 다 여자분들이 많으니까 다 안으면서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을 빕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안아주시면서 그리스도의 평강을 빕니다. 우리가 안을 때 젊은 사람이 나이 든 사람 안을 때 등 두드리는 거 아닙니다. 기억하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손 아래 사람이 손 위 사람의 등을 두드리는 거 아닙니다. 손 위 사람이 손 아래 사람을 두드리는 거예요. 손 아래 사람은 안을 때 그냥 손만 딱 갖다 댑니다. 그런데 새파랗게 젊은 것이 저하고 안는데 탁탁 두드리는 거예요. 제가 어디 가서 뭐 이러면 득득 저를 두드려요. 그냥 막 예의가 아닙니다. 너 잘 배워라. 너희들 위에 있는 분에게 할 때는 그냥 살짝 손만 올리는 거예요. 그래 그분들이 여러분의 등을 두드리는 것이 올바른 인사법입니다. 오늘 마지막에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